강의를 1시간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브루타를 할 겁니다. 하브루타는 Mutual Discussion by Jewish Tradition. 그러면 왜 노벨상의 40% 이상을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지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듣고 소개만 갖고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듣고 말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연세는 연로하에 지시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강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다 옆에 그렇게 앉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분씩 얘기할 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는 세 분이 하셔도 되고요. 2013년도에 말씀의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적용을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미국 목사님들이 잘 믿으시는 분들이 참 잘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in, mercy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in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줄이잖아요. 여기는 글씨하고 여기는 글씨.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컨퓨셔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이거는 mercy다 라고 데피니션을 했는데 한국의 정약용 선생님은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두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 이제 하브루타 하시겠지만 두 분씩 형제 자매 부부 부자 모자 부녀 모녀 이렇게 두 사람씩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은 누구나 나빠지려고 하질 않아요. 좋아지려고 한다. 그래서 인이 뭐요? 관계다. 이렇게 아주 기발하게 데피니션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보통 practice라고 하는데요. practice는 여기에 있는 이게 새 bird's wing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쓰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킵니까? 왜 집을 거기다 지어요? 절벽에 낭떠러지에 지어요. 그래서 맹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많아지면 다 모든 게 없어지니까 조금씩 낳게 하세요. 그 몇 개 안 낳은 알 중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살겠다고 파드득거리는 거. 그게 습이에요. 프랙티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 선생님은 사는데 무슨 프랙티스가 있냐. 이거는 행동을 하는 거다. 사람은 자고로 자꾸만 연습한다 말을 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만약에 습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논어를 좀 인용을 하면은 하기 시습지면 불여열고와 국어 시간에 다 주셨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학 배우고 습 익힌다. 무슨 소리? 학 배웠으면 습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습이다.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Relational act. 그게 one of definitions of biblical meditation.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다 하는 것이지. 이 행한다 하는 것은 한자로 이 두 자를 합치는데 이거는 척자라 그래요. 왼발 척, 오른발 척, 척. 이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한다는 것은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만 감동되지 말고 발이 나가야 돼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묵상을 한다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됩니다. 나 혼자 묵상하는 거는 은혜는 충만할지 몰라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은 반드시 서로 쉐어링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치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고민이 된다 하는 얘기를 다른 친구에게 하는 순간 나는 그렇게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나 혼자 고민하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팅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relational act. 서로 쉐어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것을 하브루타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사기, 요즘 저희 교회는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책을 쓴 부분들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간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바빠서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봤어도 문 밖에 나가면서 하나님 다녀올게요. 이거 하고 바빠. 그리고 나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거예요. 그에 더해서 내가 조금 5분, 10분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펴고 나간 거하고 안 나간 거하고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쭤봐야지 좋다. 그런데 어떻게 여쭈어보느냐?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으면서 1년의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거는 하루에 한 10절 정도만 해요. 생명의 삶도 있고 매일 성경도 있고 그러면 보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그것도 바쁘면 얼른 쑥 읽으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한테 확 와닿는 것만 하나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확 온 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학교로 가면서 회사로 가면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둔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구나. 나 회의할 때 제 앞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물 씹듯이 시편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읊조리다라고 그래요. 묵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비블리컬
Meditation is like recital in your mouth, literally, and then act. 그래서 자꾸만 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면서 그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나 두 개 성경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만 놔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요. 왜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말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바빠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가만두시면은 다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가면서 피곤해, 괴로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교회는 애들이 뛰어다니는 곳이에요. 그냥 문을 열어 닫아두시. 그냥 애들은 자유롭게 통행하게 놔두십시오. 그게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뭔지 모른다, 말도 어렵다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거고 아니다, 나는 거의 매일 기쁘게 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매일 안 합니다. 바쁜 세상에 어떻게 매일 성경책을 들여다봐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성경도 안 보고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 좀 가만 내비를 두지. 성도님들이 가만 내비를 두지 않으니까 바쁘죠. 성경책도 못 보잖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매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는 거. 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만나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분들은 제가 매일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누가 성경 묵상하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성경 묵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두 사람 누굽니까? 에녹, 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람 노아.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에녹 또 엘리야. 이분들은요 가만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데 엘리야는 대단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 근데 실제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잖아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잖아요. 에녹은요 열심히 아들 낳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근데 솔직하게 이민자로서 이민교회 목회자로서는요 저는 엘리야보다는 에녹이 훨씬 위로가 돼요. 열심히 아나타가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친구 목사는 5명을 낳았어요. 정말 열심히 낳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지. 이 사람이 450명과 대결했느냐 지 안 나왔느냐 그건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어센딩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은 맞아. 나는 내 가정생활부터 충실해야 되겠구나. 하나는 이거를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읊조리고 마치 애기처럼 머머링거리듯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어저께 나한테 이렇게 흘겨봤는데 내가 먼저 인사해야
왜냐하면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요, 토론토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는 거. 성경 묵상이 왜 필요하냐? 그 위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니 뭐 그냥 늘 하시듯이 하세요. 중요한 거는 맥도날드에서도 성경 묵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피지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스피리추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조용히 있지만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쁜 여학생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모자른 돈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피지컬리 조용해도 스피리추얼리 굉장히 크라우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는 아무리 소란스러운 거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집중한다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안 됩니다. 집에서 왜 내 꼭 방에서 해야 돼요? 버스에서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서 무슨 선생님 설명을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세요? 클래스룸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놓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뒤에 구체적으로 리브 목사님 하시는 쪽에 뒤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저희 성서인위원회에서 이렇게 매뉴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책 파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수입가가 비싸니까 그냥 나중에 목사님 전에서 그것 좀 달라고 그러면 여기 컴퓨터에 여기 실어있고 여기 다 옮겨놨어요. 한 목사님이 해놓으셨으니까 보시면 되고 묵상은 읊조리면서 애널라이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애널라이징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읊조리느냐 하면 그것이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분석하시도록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성경 암송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송만 하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만 포인팅을 해요. 너 하니? 너 하니? 근데 나 혼자 자꾸만 읊조리면 어떻게 돼요? 너 하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적용은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남한테 적용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만 판단하게 돼요. 물론 예외적인 분이 계셔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한 몸 간수하는 게 아니고 양떼들을 다 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묵상 말씀이 있을 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용된 것이 액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방이에요. 그래서 비지팅 미니스트리가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님으로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말씀은 1차적으로 나한테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매일 안 할까요? 대개는 잘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적용할 게 없어서 그렇죠. 아쭈 해보세요. 10년 해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말씀을 왜 듣기 싫어? 그러면 맨날 야단치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맨날 야단쳤어. 너 같은 경우는 야, 너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라. 넌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박수가 나와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키탈 여호수아 여리고성 공략 작전에서 보면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7바퀴를 늘 돌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저 이번에도 이 케이스 7바퀴 돌았네요. 야, 참 잘했다. 나는 널 보면 늘 힘이 나. 그런 말씀이 오잖아요. 괜찮은 인간이 돼가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7바퀴 돌게 세상에 쌓인 게 많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다시 돌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격려하실 말씀.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번이 2번째인데 3세편은 안 가겠습니다. 혹은 다양한 변종들이 있으니까 요 케이스에서는 낸데 시밀라 케이스에서는 제가 다시 3세판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체득한 결과로는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3번 정도 저는 말씀을 받아요. 이거 해야 돼요. 차영지 강의해야 돼요. 해라 해라 해라. 뭐 하지 말아라. 한 번에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주로 뭐 해라 그러면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진짜요? 벌써 사고 났어요. 그때 하지 말아라는 한 번에 하지 말아야 돼.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울림이 있잖아요.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딱 끊어야지. 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도와주라 하는 것도 지금 저도 만만치가 않은데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나를 분석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세상에 3가지 존재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신, 2번째는 세상, 3번째가 나예요. 자, 칸트라고 하는 분이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순수히 성립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알면은 세상이 제대로 돼요.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혹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세상을 제대로 보는 데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요즘에는 세상도 지혜로워져서 자기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묵상은 첫 번째 질문. 묵상 이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2번째로 나를 알아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왜요? 잘 모르겠지만은 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야, 땅 일도 몰라 죽겠는데 내가 하늘 일을 어떻게 하냐? 철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겠습니다. 그러니 3번째 세상. 원래는 2번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를 갖고 이 가운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따로 부르고 말씀 묵상 따로 하고 기도 따로 하고 그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거 안 됐어요. 항상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바쁘신데 그거 해는 벌써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읊조리느냐, 왜 액트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장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죠?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직 잘 못하고 있나요? 하는 게 기도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여라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 내가 갈 건 따로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수익률이 얼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디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기는 한데 그것이 기독교인만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그렇지, 내 자식이 복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 복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복이 있어야지.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내가 묵상해야죠. 우리 집이 묵상해야죠. 우리 교회가 묵상해야죠. 그래야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복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통력이 있는 다른 종교에서 혹은 요즘 세상 같으면은 몇백 미터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먼저 하시느냐면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합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비서실장님께 꼭 배워야 할 한 가지. 기록하라. 기록하라. 작년에도 허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것보다도 못한데 그래도 한때 성가대가 굉장히 잘한 적이 있었어요. 준비를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남들 안 하는 거 먼저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찬송가 100장 정도만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해가지고 뭐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보다도 음원 제공하는 것보다도 이 이민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거를 제공을 하자 해가지고 주일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이건 참 좀 왜 이 찬송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몇 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60곡 정도 추려가지고 1년에 소화하는 걸로 했는데 그냥 우리가 그거를 소화만 했어봐요. 그죠?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총무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런 좋은 카메라도 아니고 200불짜리 삼성 카메라가 그거를 기록을 해서 올려놨어요. 네, 제가 성경 묵상하고 녹음한 거는 한 5사람 정도 됐나? 그거는 기본이 공이 3개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름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연주한 거는 공이 5개. 그래서 이게 기록이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달았어요. 저희 모토가 이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히스토리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브루타 하실 때 제가 또 종이를 나눠드리려고 기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실천하려고 갖고 왔으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묵상을 6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준비하는 것부터 기록하는 것까지. 저는 이걸 3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생면. 그 말씀이 나를 분석한다. 생각.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 생활.
그래서 삼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적용의 4가지 포인트, 이것도 뭐 온라인이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앞에 P 이니셜 따서 개인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성경 묵상을 성경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교제, 예배,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그러한 표였습니다. 4가지여서 2015년도에는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시적인 부분이 2가지, 비가시적인 부분이 2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비가시적인 부분인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가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보이도록, 그 대표적인 구가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도록 하라. 물론 조금 트리키 포인트는 뭐냐면 6장에 가면은 은밀하게 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그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주 세미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 행동이 드러나는 원천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리저블하다 하는 뜻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히든 감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 뜻, 겉으로 보면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손과 발로 할 때 이 부분들이 바로 그 원천이 신적인 원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면 이 부분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꽉 짜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출처 나와 있죠. 핸드릭스 유명하신 분입니다. 부자가. 이분에 따르면은 적용의 중요성은 결국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결국은 나의 태도, 성경을 눈으로 보는 나의 태도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읽거나 말씀만 해석하거나 말씀을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가는 시간이죠. 한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근거로 해서 적용은 마음을 찌르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찔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있으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귀와 싸우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아픈 거죠. 그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적용을 대체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좋은 신앙을 가지셨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안 배우셨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거를요, 거기 있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거칠애로 순종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걸 알고도 안 가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사업에 몰두했던 사람, 예를 들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둘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보르반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됐다. 그건 누가 됐다 그러는데 자기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죠. 네 번째로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21세기에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무신론이 아니다. 센치멘탈리즘이다. 감상주의다. 뭐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찬양할 때도 난리가 나고 기도도 떠나가도록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나와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혹은 못한 것이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노려보면서. 얼마나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열광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스테디움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거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는, 혹은 우리 집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들죠. 그죠?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긍휼력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왜 그래 너? 실은 늦게까지 기어봐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엄마는 걱정하시잖아요. 너 학교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민스럽게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집안에 사는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할 텐데, 뭐가 잘났다고 그냥 설교를 하려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아유. 아빠들도 별로 안 계신 것 같지만 아빠들한테는 별로 적용이 안 돼요. 엄마들한테 적용이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엄마들이 이상하게 세져가지고 동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거울 속의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용의 네 단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알아야 되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본문이 나를 분석해서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인터프리팅이 아니고 언더스탠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해를 잘못하면 사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단들은 대개 창세기 3장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거기서 하나 삐끗 하면은 이상한 무슨 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중간 하브루타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짝지어 보시고 서로 얘기할 거는 나의 장점 3가지, 단점, 무한대. 한번 그 부분들을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서로 간에 말씀해 보세요. 약간 자리를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나는 이러한 장점 3개가 있어. 근데 권사님 쓰시기 전에 서로 나는 말이야 제일 형님께서 나는 지금 90평생 살아보니까 이거를 잘했어.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나의 단점 3가지, 나의 단점. 내 것만 적는 거예요.
거기 뒤에 같이 두 사람이 해야 돼요? 네. 3분 더 드릴게요. 네,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 개인 도서관이 아니고 공공 도서관에 가면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끄러워요. 지금 여기 이 분위기가 도서관 분위기예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숙. 그러면 잠만 와요. 아까 저 혼자 얘기하니까 다 주무시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이 확 깨잖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한번 들은 거를 얘기를 하면 놀랍게도 90%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나의 장점 3가지 단점 이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워밍업이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려고 그러시는데 다 이쪽 보세요. 아직 안 끝나있어요. 예. 진짜 이게 본론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시킬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시켜요. 예. 누구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자, 다들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덕 셜먼이라고 하는 분이 생활 영역을 5가지로 나누고 질문들을 했는데 요즘 훌륭한 교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은 잘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그랬을 때 훌륭한 말씀 학생들 훌륭하게 묵상을 잘 하시는 분은 질문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화면 보고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개인 생활 당신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영역은 가정생활이에요. 가족들의 시작. 아빠들한테 나중에 꼭 얘기하세요. 세 번째 교회생활 시작. 네, 우리
최영주들께서는 영적 은사 각자 개인 영적 은사 알고 계신가요? 저 테스트를 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MBTI 하셨나요? 디스크 하셨어요? 애니아그램.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서 저희 당회는 개인 성도님들 개인 은사 기질 저분이 이쪽 이렇게 얘기하면 폭발한다 하는 거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즘 안 좋은 교회들이 영적 은사 테스트 이거 해준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대표적인 데가 에스모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확 덤벼들면 안 되고 목사님 지도하에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항상 팀워크예요. 항상 팀 스피릿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 15장, 16장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 바나바, 그리고 유다, 실라. 그리고 바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마가, 요한. 왜냐면 미리 중간에서 선교여행을 중단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단연간의 경험 끝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일을 지도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유다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친절한 목사님이시라서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이시라서 다 드러내 주시는데 속은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마가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은 이유를 5가지를 대줘야 돼요.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습니다. 제 돈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10사람 중에서 7명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아무튼 잘 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나바예요. 근데 그런 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겪어다가 뒷뚜껑이 열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정말 무서워요. 대부분들 여성들이 그러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뒷뚜껑 열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우리 당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예의주시해도 잠깐만 떠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뚜껑을 닫게 하는지는 몰라요. 저도. 중요한 거는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분이 언제 등장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증언하시고 야고보 장로님이 해결책 4가지를 제시를 하시면서 그 공문을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분이 유다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 대신에 바나바가 뒷뚜껑 열려서 갔으니까 마가 대신에 신라를 택해가지고 선교여행을 계속 2차, 3차 가고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남이 싫어하는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떤 분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냥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냥 5분 내에 끝날 걸,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 그 얘기 들어줄 사람 따로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어떤 분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애들도 반발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영적 은사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생활 할 게 있겠습니다. 내일 시작. 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들이 가장 영적인 가장은 가계부 잘 쓰는 사람. 네, 줄일 때 줄여야 되고 좀 늘릴 때 늘려야 되고. 근데 모르고 됐다 막 가자 이러면은 망해요. 네. 그러면은 와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너무 소모적으로 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직장생활도 잘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회생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려면 안 하는데 참 차영지들은 착한 분들이시네요.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실천한다 하는 그 사이에 낀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 특별히 가정에서 대화할 때 제가 성경 묵상을 우리 교회 목회 방침으로 채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고 싶어서였어요. 너희들은 영어로 읽어라. 나는 한글로 읽을게. 왜? 그게 서로 편하니까. 그런데 본문이 같으니까 우리 서로 뭐 성적이 어떻고 가계가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가계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성적은 친구나 혹은 형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도 안 통하는데 한 통일된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자. 그리고 기록을 하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는 저희 자녀들이 매일매일 그 부분들을 올려요. 근데 아빠를 닮아서 얘네들도 매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다른 인간적인 얘기들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면 해본 결과 사랑이 싹 트더라.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는 자녀를 자꾸만 경책하려고 해가지고 부모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좋다 하는 부분들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근데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바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주정급으로 대표급으로 가려잖아요. 기본적으로 3년은 해야 돼요. 10년은 그래도 좀 급수 올리려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일신 우일신 하겠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을 하겠다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왜냐하면 다른 게 심지어는 안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부분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하나님과 나를 아는가 그랬는데 9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에 필요한 9가지 질문, 본문을 볼 때 그 본문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쪼개시다. 나가 묵상하다가 아픈데 손을 얹었을 때 내가 말씀 묵상에 분석이 되면은 병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꿇어 기도하고 내가 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낫잖아요. 이부브로펜 애드빌 먹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매우 독특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9가지 질문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피해야 될 죄가 있는가? 세 번째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네 번째로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다섯 번째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여섯 번째로 상황을 중시하는 현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일곱 번째로 내가 암송해야 할 구절이 있는가? 특별히 꿀벌 암송법, 우리 여진구 규장 회장님이 이제 많이 전파하고 다니신 건데, 꿀벌이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꽂혀서 꿀을 빨으려고 이렇게 정지 동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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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5만 자리에 앉으라 복 있는 5만 사람 복 있는 5만 이렇게 해가지고 1절을 외우면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되더라. 그렇게 그래서 아유 나는 여러 가지로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돼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암송을 하시더니 88살 되셨을 때 그때 오셨었는데 암송을 했더니 신기한 게 팔굽혀펴기를 100번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참 영적이 되면은 이게 육적이 된다는 것도 보여주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암송하면서 그렇게 외우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오류. 이거는 목사님께 지도받으셔야 되고 자기 혼자 처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말씀 받고 말씀 무장해서 생활전선에 나가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면은 계속 지치고 힘들고, 물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근데 어느 때는 식구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식구들도 받아주더라고요. 식구는 어떻게? 학생이면 엄마 나 이번에 79점 맞았어. 이야 왜 이렇게 잘했냐? 그 다음에는 80점 맞아라. 여보 오늘 내가 커스터머를 5사람을 만났어. 이야 당신 한 사람도 못 만나더니 어떻게 5사람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말씀으로 통일이 되면은요, 심지어는 살다 보면 좋은 일 반, 나쁜 일 반입니다. 근데 좋은 일은 누구나 좋은데 나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집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꼭 그때가 지금이 되도록 적용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앉으신 그대로 하고르타 두 번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적용 중심의 말씀 묵상 강의를 장황하게 해드렸는데, 내가 오늘 이거 여기 와가지고 비록 졸았지만은 그래도 들었는데 이게 참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